선거철이 되어져서 뉴스만 틀면 선거 이야기, 거리에서도 선거 유세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뉴스도 잘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는 패널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분들을 한마디도 들어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자꾸 들추어내고 그래야 내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상대방의 장점들은 말하지 않고요, 단점들만 어떻게든지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만 나오면은요, 제가 아예 방송을, 뉴스를 요즘에는 뉴스를 많이 보던 사람이 뉴스를 잘 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 하는 마음들은 이해가 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씩을 국민에게 다 지급하겠다고, 누구 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제 그럼 그분들을 그분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도 그런 분들 뽑아주면 나라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주는데 지금 생활하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나만 받으면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다 받는데, 다 받으면 물가도 올라갈 거고 씀씀이도 더 많아지게 될 거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지간에 선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의 말들이요, 너무 선동적인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사 말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여지껏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동생들이 정말 아픈 병들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형제들끼리 좀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좀 잘 협력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 동생들이 이제 여행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다니면서 저 자신들을 보고 우리 동생들을 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놓고, 오늘 말씀으로 선택을 해놓고 난 이유라 그런지 저 자신하고 우리 동생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들이요, 가는 곳마다 뭘 보면 감동을 잘하더라고요. 감동. 야,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너무 좋다고 감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 감정이 메말라서인지 아무런 감동도 그냥 좋네, 이 정도이지요. 감동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저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 저를 보면서 참 감정도 메말랐고 감동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는데 요즘 정치를 보면 감동은 없고요, 맨 선동만 있는 것 같아요. 선동. 선동만 있는 정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선동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만 따라옵니다. 늘 선거 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선거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 선거철에는요, 선동되어져서 투표를 하는데
임기 말쯤 되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전부 실망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동의 결과는 실망입니다. 감동의 결말은 기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으며 살아오셨나요?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요,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본 삶이 얼만큼 되시나요? 감동을 주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은 사람들은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감동은 그리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오는 일들은요, 감동이기보다는요, 그냥 순간적인 어떤 감정 변화라고나 그래야 할까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요, 금덩어리들을 가져다 주어도 절대 감동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처음 금덩어리를 받을 때야 뭐 좋겠지요. 좋을 텐데 그것이요, 어떤 그 속내, 그 사람의 속내를 알고 나면 그리 큰 감동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감동은 오랫도록 지속되어지는 감동이 되기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성경에는 감동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예를 들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그런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에스더 시대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감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이 큰 감동이 됩니다. 뭔가 기대하고 있다가 감동스러운 일을 했는데, 여러분, 내 기대만큼 못 미치면,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면 실망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사사로운 일에도 감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으신 감동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렸던 일은 예수님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백부장의 행한 일들은요, 유대인들도 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행하지 못한 그런 어떤 감동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으셨던 거지요. 놀랍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예수님의 감동하시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삶들 속에서 과연 주님은 나를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실까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주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
백부장의 신앙이 아닌 나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우리 신앙이 주님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이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면서 먼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 4장의 내용들에 보면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그 환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는 장면 아시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여인이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메시아로 오실 분으로 예언되어진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고백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갈릴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냥 영웅으로 맞이해요. 영웅. 무슨 소리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업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좀 떨어진 외곽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떤 폄하시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늘 소외를 당하고요, 피해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정화 작업이라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이루었던 지역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지역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금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나오는 특이한 단어가요, 한 백부장이라는 단어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점령을 당한 식민지 국가잖아요. 거기에 점령군으로 와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영화 보면 그 군인들이 얼마나 그 권력을 행사해요. 이 백부장은 그럴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특별한 단어가요, 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인.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이라는 말은 물건 취급이에요. 생명의 인간 존중이라는 말들이 사용되어질 수 없는 지위, 하인, 노예 계급이지요. 자기를 위하여서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도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 노예, 그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병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하나 단어를 보면은요, 중풍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이라는 병은요, 치유하기 쉽지 않은 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를 놓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에 걸리면 평생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병이 아니라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인인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백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점령군으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더욱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굴복하는 일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정복군이, 지배계급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쉬웠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어떤 지혜,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로마에 대한 친로마 정책을 펴는 것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이 쉬운 마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주변에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들을 긍휼을 여겨주는 이런 사람임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 사회, 로마 정책은 유대 사회의 문화를 어떻게든지 약화시키고 로마 문화를 심어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을 지어 주었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백부장의 헌신된 마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요. 그게 그의 진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들을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백부장은요, 진실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점령지였던 유대인들도 사랑했고 자기 하인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담을 쌓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담을 쌓고 살아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 옆집과 담을 쌓고 살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삽니다. 나만 보호받으면 되고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을 좀 아느냐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대요. 자기 자식 이름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름 부르면 첫째부터 셋째, 넷째까지 이름을 다 불러야 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런 시대. 옆집 사람 이름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사느냐고. 자기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데 옆집 사람 번호를 어떻게 외우고 사느냐고. 그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시대,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인데 백부장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나요?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넓혀 더 많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던 모습은요, 백부장이 가진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들을, 기도로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 고침이, 기도로 병 고치는 일들이요, 대부분은요,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병 고치는 일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나하만이라는 장군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할 때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저가 나 권위 있는 내가 왔는데 나에게 달려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기름을 바라가면서 어떤 의식을 행해가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백부장의 표현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거지요.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드릴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그 당시에 백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잘 꾸미고 살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이 사는 집이 훨씬 더 잘 사는 집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꾸며놓고 있으면요, 사람은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우리 집 이렇게 삽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 넓은 집으로만 이사가도 우리 집 구경시켜주고 싶어 해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모습은요, 겸손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겸손의 마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백부장은 말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자기 집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마음이지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드릴 만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부하도록 이것 해라 하면 하고 저것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 질병,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 내가 지금 침략자로서, 정복자로서 식민지의 지도자가 되어 와 있지만 나는 그러기에 비해 가장 낮은 자. 이 겸손함.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 자세는 늘 어떤 자세인가요? 얼마나 머리가 높아요.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감동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은 그 겸손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정말 감동받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잘 압니다. 성탄절만 되면 말씀 나누는 대로요,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 출생할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짐승들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동물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주는 밥 때문에,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주인을 따르는 신뢰감은 좀 가질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 영혼의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방인들은 그런 믿음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잘 아시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질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질병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이심을 얼만큼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낙심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들이 들려지지 않으면 반항하고 분내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감동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물질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겨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생겨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질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요건들을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소리가 요약해보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하인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하인 노예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눈에 나에게 꼭 내 관계 속에서 내 필요 속에서 내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국류를 입어야 할 사람이라고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겸손. 나는 낮은 자, 나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질 수 있는 겸손.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겸손.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